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시고 또 온유하시고, 온유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친절하다는 말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요나서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요나의 그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노 시리즈로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최초의 이 분노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창세기의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였고 철학가였고 작가였던 저 유명한 세네카는 말하기를 이 분노를 치료하는 효약은 뒤로 미루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깜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오 걸귀한 바다여 분노한 사람들의 고향이요, 이런 말도 남겼고, 독일 속담 가운데는 분노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침묵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라틴의 속담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은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마귀와 동침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도 보시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만 분노라는 단어로 600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600건. 물론 하나님의 분노도 있고 사람의 분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요나도 분노의 사람이고 사울도 분노의 사람이고 또 분노를 잘 내는 사람들이 많죠. 또 오늘 이 본문에 가인도 분노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분노를 극복하지 못했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최초로 태어나서 최초의 가정에서 최초로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가 바로 가인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복수심으로 번지는데 가인은 죽일 정도로 분노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을 때 자기의 이성을 통제를 못하고 막 죽일 정도로,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당황한 적도 경험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인은 도대체 어떤 분노의 과정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했을까? 그리고 분노를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가인의 분노의 이유예요. 왜 분노했는가? 오늘 봉독해 주신 4절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의 분노가 마치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가인보다 아벨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마치 이 축산물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잘못은 재물의 종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결국 문제는 가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그 재물보다 앞선 것이 먼저 가인이라는 사람.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우리의 믿음, 똑같이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저희들의 마음이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헌금에 대한 교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뭐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동기와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의 그 분노를 동생과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히 안색이 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미뇨 그러면서 7절에 가인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분명한 것은 가인의 분노의 동기는 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런 옛날부터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육적인 생각, 죄의 소원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잘 다루질 않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죄악에 치우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 자기 동생 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지금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노를 터뜨린 거죠. 이것이 이제 분명한 것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보시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많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 죄의 소원을 쫓아서 악을 행하면서 주변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자기와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집단화되고 커지다 보면 마치 요즘 우리가 공산당과 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인데 아직도 이 주체사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시기와 질투심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짓는데 가장 강력한 이 어떤 감정적 에너지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죠. 에너지. 좋지 않은 에너지. 근데 이 질투라는 그 에너지가 발산되기 시작하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질투에 붙잡히게 되면 이 굉장히 이 감정적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또 질투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면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마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크리스찬 누구에게도 올 수가 있는 그 유혹이고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면 사람이 좀 추악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시키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질투가 많겠습니까? 여자가 질투가 많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손자, 손녀하고 놀면서 느끼는 것이 이 손녀딸이 질투가 있더라고요. 난 걔가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손주가 저를 또 희한하게 좋아해. 그래갖고 걔하고 이제 자주 놀고 얘가 이제 저를 너무 따르고 모든 사람 지난번에 돌 때 많은 사람이 왔었는데 저만 바라보고 저만 따르니까 제가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요 손녀 녀석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삐지고. 그래서 걔가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얘도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여자가 질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건 내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2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런 친구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자기가 질투하던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천사님 저에게 주실 축복을 갑절이나 줄 사람이 저한테 하나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그럼 너에게는 어떤 축복을 바라느냐 했더니 말하기를 제 눈을 하나 멀게 해주세요. 자기의 눈을 하나 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친구는 2개가 멀잖아요. 양눈 다 멀게 해달라는 거죠. 자기의 한쪽 눈을 잃게 해서라도 질투하는 친구의 2 눈을 다 멀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어머니가 죽고 왕궁에 들어온 왕비, 그 왕비가 요술거울을 보면서 매일 묻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은 말하기를 왕비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왕비님이십니다. 그럼 맞았어. 이러면서 하루를 이제 기분 좋게 보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설공주가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여인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이 말하기를 왕비님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아하고 예쁘십니다. 그러나 왕비님보다 더 예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백설공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왕비는 무서운 질투심에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설공주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도 추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는 이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서 왕비의 삶은 무너져갑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은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인이라는 한 사람을 파괴시킨 죄악입니다. 자기가 상처를 내놓고도 오히려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억지때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투형을 극복하려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길밖에 없죠. 우리가 여기 이제 대면 예배라면 같이 인사를 서로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지금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고 당신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얘기 가운데 그 안토니오 살레리라는 여러분 모차르트 영화 다 보셨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모질게도 모차르트를 질투하다가 자기를 결국은 파괴시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잘 아시죠? 그렇지만 반면에 모차르트는 이 질투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차르트도 어느 날 아주 탁월한 음악인을 만나게 되는데 베토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모차르트는 베토벤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음악사에 남을 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 베토벤이 얼마나 위대했지만 그러나 모차르트가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또 음악가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예들이 많은데 독일의 작곡가 슈만도 이 브람스를 만납니다. 슈만은 브람스를 칭찬하고 또 격려합니다. 그를 데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슈만이 노년의 정신병으로 고통당할 때 브람스가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그를 돌보는 이 아름다운 우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가인을 보면 가인은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대로 못하니까 욕구 불만으로 이제 분노를 터뜨립니다. 우리가 욕망의 충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을 막아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욕구 불만이 돼가지고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가인과 같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가인의 길을 항상 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더 조심할 것은 내 속에 숨어있는 가인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분노를 터뜨리려고 하는 옛 성품이 아직도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 요나의 분노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분노에 대한 자기 진단하는 질문들을 제가 던진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다 해당되는 것 같다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 보는 시간에는 내 마음이 잠잠하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까지도 얼마나 쉽게 분노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가인의 분노는 터뜨렸으면 안 되는 분노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둘째로 가인의 분노의 표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이 분노의 그 모습 가운데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이 납니다. 5절에 안색이 변했다. 마음속에서 이제 분노의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르면 우리 체내에서 몸 안에서 아주 급속히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버드 의대 월터 캐년이라는 박사가 유명한 여러분 아마 귀에 익숙할 거예요. 시민성 신체 증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시민성 신체 증상을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시민성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마음이 원인이 돼서 육체로 나타나는 병의 증상을 말합니다. 마음이 원인이 돼서 육체에 나타나는 병을 이제 시민성 우리가 질병이라고 말하는. 자, 뇌파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머리가 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학적인 이유가 없는데 소화가 너무 안 되고 잠이 잘 안 와요. 늘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너무 깜빡깜빡 잊어먹는 건망증이 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명은 알 수가 없는데 늘 아픈 사람들. 이런 것을 시민성 신체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중에서 이 캐년 박사는 분노의 과정을 연구했는데요. 분노의 감정이 얼굴의 표정까지 변화시키는 과정에는 이런 변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질하액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혈액 속에 분비가 되면 동시에 동맥의 혈압이 오르면서 우리의 그 소화기관에 몰려있던 피들이 간으로 몰려가서 간에서 당분을 가지고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운동 근육으로 가서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즉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 태세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화가 나면 우리 몸 전체가 공격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몰려가는 동안에는 얼굴이 하얗게 되었다가 다시 목에 정맥이 부풀어 오르고 또 동맥의 피가 얼굴로 올라오는 순간 우리 얼굴은 벌겋게 되는 것입니다. 눈동자도 이 동공이 확대돼서 문자 그대로 안색이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화가 났는가 안 났는가는 내 목을 만져보고 안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 가인은 살인적인 공격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쳐 죽였다 그랬어요. 동생을 공격하고 동생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분노는 우리 마음의 감정을 건드려서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게 하든지 아니면 직접 공격적인 태도로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든지 아니면 실제로 힘을 가지고 공격해서 어떤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가인처럼 동생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런 그릇된 분노의 무서운 공격성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왔지만 여러분 살인한 사람들이 살인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순간적인 실수들이 무척 많은 겁니다. 순간적인 실수를 참지 못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아주 무정하고 잔인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만들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이런 대답하죠. 제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씀 재밌잖아요.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너무 뻔뻔스러워지고 가증하고 잔인하고 무정하고 거짓말하는 강팍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형이 동생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이 그릇된 분노에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하고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고 인격적인 살인을 하고 강팍한 인간이 돼가고. 자, 그러면 이 분노의 표출의 결과는 뭐겠어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동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들었던 실제적인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대판 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뛰쳐나가고 차를 몰고 어디 가려고 가라지에서 이제 차를 뒤로 빼는 순간 아빠를 쫓아 나왔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뒷바꾸면서 애를 쳐서 죽이게 돼요.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화를 참지 못한 그 동기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를 하고 YMCA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이 죄책을 견디지 못하는 고통으로 살아갔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결혼도 하지 않고 할렘가에서 살았던 뉴욕의 어떤 무절제한 남녀, 아주 천박한 남녀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싸우다가 너무 무식하고 너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홧김에 자기 아이를 그냥 전기 오븐에 넣었어요. 애가 소리를 지르고 우는 바람에 옆집 사람이 와서 건져내 살긴 했지만 이 아이는 17년 동안 실어증 환자가 되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7년을 한마디도 말을 안 하더래요. 실어증에 걸려가.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증오심을 갖고 살았을까요? 이 동생을 자기 손으로 죽였던 가인의 남은 생애는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범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습니다. 11절, 12절, 13절 계속 보시면 땅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고 땅에서 유리하는 형벌을 받게 되고 그 형벌이 너무 중해서 가인은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인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14절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사람이 분노를 폭발하고 나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분노에 피해를 입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도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는 말이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가 자기를 죽여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항상 보복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인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인의 분노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가인에게 분노를 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인의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지요.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동생은 죽고 남아있는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최소한도 10,000년은 지났을 텐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건만 그 당시에 부모들, 가족들, 형제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상했겠어요. 이 잘못된 분노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런 분노는 가인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분노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분노의 희생자가 될 때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아직 이런 가인의 분노를 품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거울 삼아서 이 분노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예방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런 어떤 그 분노의 감정을 자꾸만 발산할 정도로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사신 경험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는 본문에서 첫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선을 행해야 돼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느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할 때 참된 우리는 성취감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따라오는 것이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선을 행하면 이웃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양심의 평안과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 또 너희가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이 불안과 시기와 질투를 근본적으로 예견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향할 때 우리는 떳떳하게 낯을 들고 살 수가 있고 하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가족과 나 자신을 향해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자존감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의 분노의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해결책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가? 또 나는 나누어주는 자인가? 나는 너그러운 사람인가? 나는 지금도 내 마음을 넓히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힘들더라도 의심치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안은 분노가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7절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이제 다스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우리 속에 갈등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분노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는 죄를 다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잘 아시는 시편 119편의 청년이 무엇을 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것처럼 마음에 평안한 것이 없고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직결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전 요즘에 이제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이제 걷게 되는데 보통 한 2만 보 정도를 걸어보니까 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걸으니까 저는 딴 사람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는 시간이 가장 평안한 시간이고 그때처럼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우리가 분노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늦추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가인이 분노한 다음에 하나님이 즉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민고. 이거는 뭐냐면 가인의 분노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회개했더라면 동생을 안 죽였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세상에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것보다 피가 마르는 고통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곳에 자유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곧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회를 항상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참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즉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회개시킬 때 닭을 울게 만드셨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무너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평생 닭 울 때마다 울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를 빨리 버리고 회개할수록 우리는 가인의 분노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고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담아두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넘치도록 충만한 것처럼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원수 맺는 일이 없으면 좋겠고 늘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분노로 관계를 망치지 말고 또 어떤 비교의식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그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갖고 사울처럼 그렇게 인생을 망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네가 선을 행치 못하면 어찌 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모든 이런 잘못된 분노의 감정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늘 평화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하며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